신명기 21장은 몇 가지 케이스들을 좀 나열해 놓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을 우리가 묵상할 때 좀 직면하게 되는 몇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몇 가지의 케이스들이 실제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직접적인 적용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오늘 나의 삶에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묵상해야 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재해석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적용, 일반적인 적용이 아니라 의미적 적용이 우리 삶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한 번 더 우리가 이것을 재해석해야 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신명기 21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몇 가지 케이스들은 조금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숙제를 좀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들은 무엇이냐면,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설교인데, 그 설교가 나름대로 어떤 논리적 전개를 가지고 진행이 될 텐데, 이처럼 어떤 케이스들이 나열될 때는 그 어떤 연결고리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사고 구조 속에서 왜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연속성을 가지고 나오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을 찾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신명기 21장 전체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몇 가지 조금 어려움들을 좀 마주하게 될 텐데, 이 숙제를 우리가 좀 잘 풀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를 먼저 보시게 되면, 이 첫 번째 케이스는 무죄한 자의 피가 흘려진 경우에 이제 그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무고하게 죽은 사람이 지금 존재하고 그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 소위 얘기하면 이제 살인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한 케이스에 대한 거예요. 누군가가 죽었는데 그래서 죽임을 당한 그 시체, 그러니까 그 사체를 보게 되었는데 그를 쳐 죽인 자가 누군지를 알지 못할 때, 그러면 분명히 죄를 범한 자가 있고 그 죄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한 자가 존재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공동체 안에 지금 벌어진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지침을 지금 주고 있는 게 1절로부터 9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기는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이미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어난 죄에 대하여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실제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와서 내가 그렇게 범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때에 지금 주어지는 지침은 무엇이냐면, 그 피살된 시체가 발견된 그 지점으로부터 거리를 잽니다. 그래서 사건이 있었던 그 지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성읍이 어디인가를 이제 거리를 재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성읍이 우선 1차적인 책임을 지도록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성읍의 장로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나와서 이 시체를 메고 장소를 이동을 합니다. 그때 지금까지 한 번도 일을 시키지 않은, 그러니까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 한 마리와 함께 이제 가지고 가서 물이 흐르고 갈지도 않았고 씨를 뿌린 일도 없었던 그 골짜기로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준비된 송아지의 목을 꺾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주체적으로 이 일을 행할 때에 레위 자손인 이 제사장들은 증인으로서 함께 동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 이야기가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함께 가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권위의 문제로 이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이제 증인으로 서서 보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그 피살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게 되어지고요. 이렇게 말하게 시킵니다.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 신명기 21장의 마지막에 그 나무에 달린 자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지금 이처럼 이제 손을 씻는 이 장면이 마치 이제 빌라도의 어떤 사건과 매칭이 되어지는 느낌들을 받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지금 넘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우선은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지금 의도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단 질문을 좀 던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무죄함을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들 가운데 지금 벌어진 이 죄악의 문제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게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첫 번째 케이스를 이렇게 마무리하죠.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서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름대로 어떤 정직한 행위가 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무엇이냐면 포로와의 결혼의 문제를 좀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본문을 기억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케이스의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경계로 지정해 놓으신 가나안 땅 그 경계 안쪽에 있는 성읍과 전쟁을 벌일 경우와 또 바깥쪽에 그 경계 바깥에 놓여 있는 성읍과 전쟁을 벌일 경우에 각각의 케이스가 다른 거를 살펴봤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경계 안쪽에 있는 성읍은 완전히 다 멸해야 하고요. 경계 바깥에 놓여 있는 곳은 남자들만 멸하고 거기에는 여인들과 아이들과 또 그 탈취문들은 취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탈취해 오게 되어진 그 여인들 가운데서 이제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아내를 삼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성읍에 있었던 그 여인을 어떻게 이스라엘 안에 이제 들여올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의 케이스를 알려주실 때에 우선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겨 버리게 하고 또 너와 같은 집에 살고 그 여인의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되라라고 하는 이 원리를 좀 지정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러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그 여인이 살아왔던 삶의 자리를 완전히 이제 벗어버리는 행위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과거를 완전히 이제 제거하고 그 삶의 모든 패턴들, 특별히 이제 가장 걱정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이 그 이방의 신을 섬기는 관습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부터 이제 좀 깨끗게 되어진 어떤 그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이제 결혼을 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로도 좀 해석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전 것, 그러니까 옛 것을 벗어버리는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 여인에 대해서 나중에 이 남자가 이제 변심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죠. 공동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난 이후에는 그 여인 자체로 공동체적으로 존중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1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다시 이제 노예나 종이나 아니면 이제 물건과 같이 이제 팔게 되어진 어떤 그런 케이스는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거죠. 한번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후에는 그러한 동일한 존중의 원리가 좀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케이스는 장자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 사람이 이제 여러 명의 아내를 여기서 이제 두 아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시에 문화적 그 관습 속에서는 여러 명의 아내를 둘 수가 있었기 때문에 두 아내를 두었을 때 그 각각의 아내를 대하는 남편의 태도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내는 좀 사랑할 수도 있고 어떤 아내는 좀 미워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관계 때문에 그 여인들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 받아야 하는 어떤 권리의 문제가 좀 왜곡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좀 알려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인데 내가 그 아내를 미워하기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내가 보다 더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에게
줄 것이냐, 그러니까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 15절부터 17절까지의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준행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준행할 때에 자신들의 감정보다 감정이 우선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이 원칙으로 우리는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왜곡됨이 없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관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잘못은 범하여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그 대상과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이슈를 다루게 되어지는 우리의 태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에 대한 케이스를 좀 다루고 있어요. 만약에 어느 사람에게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완악하고 패역하여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럴 경우에 이 부모가 그 아들을 끌고 성문으로 가서 성읍 장로들에게 이제 고하고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렇게 해서 너희 중에 악을 제거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을 죽이라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 자체,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돌로 쳐 죽이는 부모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것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불편한 이미지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이 불편함을 넘어서서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핵심 이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족의 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어 있는 그 자녀의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하여서 부모가 노력할 것에 관한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에 그것이 공동체적 이슈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이슈를 끌고 가서 공동체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꺼이 그 아들에게 돌을 던져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제 이해가 해석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마지막 22절과 23절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하여서 그를 죽이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그를 나무 위에 달아 놓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죽인 사람을 바로 이제 매장하거나 그 사체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나무에 매단다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분명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또 공동체적 경고를 삼기 위하여 이 죄를 범한 사람을 죽이고 난 이후에 그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한 이 행위. 그런데 그렇게 한 행위를 그날이 지나도록 계속 그렇게 놔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23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그날 죽은 사람을 나무 위에 달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날 장사를 해야 할 것이다라는 원칙을 세워주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의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그날 장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를 그 땅 위에 그대로 놓아둘 수 없는 그 상황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이 22절과 23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해석하는 키본문 중에 하나가 나중에 되어집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굳이 달려고 했는가? 돌로 쳐 죽이는 방식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이 예수님을 굳이 로마의 법인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이 형을 통하여서 죽이려 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 이제 가능해지는 본문이죠.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고 그리스도라고 주장했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못 박아 죽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온전하게 선포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공동체적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지금 신명기 21장에 다루고 있는 케이스들은 이러한 케이스들이에요. 그러니까 산발적인 어떤 케이스들의 나열처럼 보여지는데 여기에 나름대로의 어떤 원칙들이 존재할 것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신명기 21장 전체를 좀 살펴보게 되어지면 제한되어지는 어떤 해석의 해석의 틀은 10계명의 제6계명의 확대로 좀 보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인데
이 명령이 계속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이슈를 끌고 들어왔고 그 전쟁이라고 하는 그 이슈 가운데서 전쟁 외에 이제 죽임을 당한 자의 사람들의 케이스라든가 아니면 전쟁 중에 이제 포로로 맞이하게 되었던 그 여인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기본적으로 계속 이 신명기 22장을 끌고 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제안이 하나 있고요. 또한 이 제6계명의 어떤 확대의 개념과 아울러서 제7계명의 문제도 다루고 있다라고도 보여진다는 제안이죠. 제7계명은 이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 단순한 남녀의 문제를 넘어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살인의 명령을 넘어서서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로 확대가 되는 것처럼 간음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간음의 어떤 하나의 행위의 문제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지금 이것은 포로로 끌고 들어온 어떤 여인과의 관계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 통해서 가족 간의 관계의 문제라든가 부모와 자녀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아우르고 있는 어떤 주제로도 지금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제6계명과 제7계명의 확대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디테일한 어떤 케이스들, 그러니까 이 두 계명을 어떻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적용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다양한 삶의 문제에 대한 적용점들을 알려주고 있는 본문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들에게 이러한 어떤 케이스들을 통해서 법을 세워주시는 그 이유와 원리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신명기 21장 뭐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계속되어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그들 안에 존재하는 죄악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결국은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주고요. 만약 너희 안에 이러한 죄가 악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 죄의 문제와 악의 문제를 너희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제거할 것인가에 대한 원리를 지금 세워주고 계시는 것이 이 케이스 모든 케이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공통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공동체의 거룩을 유지하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은 놓여져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이 세운 이 공동체가 자신을 닮은 거룩을 유지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으시고요.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 가운데 존재하는 죄와 악을 제거할 것을 또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율법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이 아닌 그 율법을 넘어선 성령의 법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 또한 이 원리에서는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공동체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닮은 거룩일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사실을 좀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볼 때요. 우리는 오늘 이 신명기 21장을 통해서 또 두 가지를 좀 주목해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공동체가 지금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관심 또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시는 그 관심에 있어서 첫 번째 주목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자체가 개인적으로 각 사람의 삶에 주목하시기보다 공동체적 삶에 지금 주목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에 우리는 우리 역시 관심을 좀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적 삶의 이슈를 좀 다루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암소를 죽이는 퍼포먼스가 왜 필요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죠. 이유를 알 수 없이 누군가에게 피살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행해진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누가 죽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에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암소를 끌고 가서 그 암소를 죽이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냐면 우리가 무죄하다라는 사실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범죄를 했는지 이미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위한 행위라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위한 퍼포먼스가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러한 죄를 범한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적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하여 공동체의 재해 문제가 사하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어떤 그런 원리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 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법을 세우신 거예요. 서로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스스로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 원리를 세우고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는 몸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도 존재하는 죄악의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요. 이것을 공동체적으로 풀어야 하는 것에 관한 어떤 지침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는 관계 중심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세우시는 이 법은 나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나를 위한 집중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관계 속에서 이 법들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법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관계 중심적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의 어떤 십계명의 이슈를 우리는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살인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간음에 관한 것이죠. 이 두 가지의 법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둘 다 관계 중심적입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단절시키는 행위인 것이죠. 그리고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왜곡시키는 행위를 의미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가장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있는 큰 이슈들은 대부분 다 관계의 문제일 거예요. 관계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힘들어하고 관계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거나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얼마든지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행위를 전부 다 죄악이라고 선언하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한 경고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관계를 단절시키거나 관계를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이 관계를 회복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위해서 좀 몸부림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필요성들을 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와 악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우리의 관계가 왜곡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의 이 거룩을 유지할 것인가에 있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이슈들을 다시 재정돈해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